찬양 감사합니다. 설교 제목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또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모인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예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환영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찬혁이와 우리 이은 이자매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조금만 위로 잡아줄래요? 네, 위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주 잘 왔어요. 아주 잘 왔어요. 왜냐하면 결혼 앞두고 아마 여러분 신혼부부,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연애하다 결혼하면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실제 말고 내 생각. 매일 본다. 그리고 밤에 심야 영화 막 보러 가고 막, 그죠? 밤에 야간 데이트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엄마 아빠 집에 빨리 오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둘이 삽니다. 얼마나 좋을 것 같아. 둘이 밥 먹고 약간 그런 거 그리잖아요. 남편이 스테이크 확 아스파라거스 해가지고 딱 줄 세워놓고 스테이크 소스 옆에 찔끔 샥 해가지고 막 석유 잘랐는데 빨갛게 육즙 쫙 막 이런 거 기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그것 때문에 불행합니다. 신혼부부 앞에서 해야 될 말인지 모르겠지만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정에 기대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나의 삶에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만 기대하는 사람은요, 삶에 감사한 일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감사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 때문에 괴롭습니다. 아까 매일 보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매일 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 유튜브에 괜히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 콘텐츠 중에 보면 남편들 콘텐츠 막 있어요. 보면 와이프가 친정 간다 그러면 남편들이 파티합니다. 2박 3일이야 그러면은 막 나갈 때까지는 그래 잘 있을게 조심히 다녀. 문 닫히자마자 바로 컴퓨터 켜고. 왜 그런 컨텐츠가 나오겠어요? 그거 왜 조회수가 120만 150만씩 나오겠어요? 다 공감한다는 거거든요.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같이 사는 것 때문에 지겹고 미치겠고 돌아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이 가정이라는 걸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애초에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세우신 분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먼저 세우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돼야 되는 생각보다는 우리 둘이 좋아서 결혼했다는 게 큰 거예요. 이게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지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습니다. 우리 둘이 좋으니까 결혼하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가실 자리가 없어요. 제가 정말 얘기했던 거지만 5월 달에 처음으로 주례라는 거를 했을 때 끝나고 막 다른 주례 부탁을 받고 막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신부가 한 달 있다가도 또 연락 와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례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분 사실 제가 긴말 했습니까? 딱 5분 하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이 받았었는지 아십니까? 신부가 목사님 5분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5분 안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막 했는데 그때 제가 했던 말 딴 거 하나도 없었어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가정은 행복합니다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 거예요, 모두가.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원래 가정은 그랬는데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처먹죠. 하나님 얘기를 듣고 선악과 처먹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에덴 아파트 입주했다가 입주가 취소된 거예요. 잔금을 못 치러가지고 나갔어. 다 공짜야. 관리비가 없어. 먹는 것까지 공짜야. 쫓겨났어. 그 다음부터 아담이 출근해가지고 돌아오면서 술 한 잔씩 하고 집에 가가지고 여보 당신이 그때 선악과를 먹고 그러고 말만 안 했어도 말이야.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와가 뭐라 그래? 그러니까 먹으려다 그걸 처먹냐고. 둘이 탓하면서 싸워요. 그걸 보고 자란 애들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 가족이 멸망한 얘기입니다. 창세기는 사실은 한 가족이 멸망했다가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 얘기가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 앞이라서 하는 말이기도 하고 청년 세대가 알아야 돼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고 만나는 커플은 행복하죠. 근데 우리 둘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기대하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거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세상은 결국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메시지와 공존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어떤 걸 택할 것이냐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기대하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기대하고 사느냐. 그래서 막 내 버킷리스트 이거 다 하면 행복할 거야. 웃기고 앉아있네. 제가 수련회 때 250만 번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여행 유튜버가 여행 때문에 지겨워서 그만둔다니까요. 회사까지 때려치고 여행 유튜버 시작했는데 조회수 250만씩 나오고 구독자 막 100만에 가까워져 가는 여행 유튜버가 못해 먹겠다고 그만두더라니까요. 여행이 너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 여행 유튜버들의 고충에 대해서 막 올린 영상들도 있어요.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없답니다. 인서트 따야 되고 그 잘 되면 혼자 갑니까? 뭐 촬영팀이니 뭐니 다 데려가니까 나 이제 먹어도 돼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인서트 더 따야 되거든요. 먹으려고 하면 이미 40분 지난 거예요. 다 식어가지고 맛없는 거 먹는데요 맨날. 그게 현실이랍니다. 멋있는 풍경을 보는데 눈으로 볼 수가 없대요. 화면에 담아야 돼서. 해 떨어지는 걸 보는데 그걸 화면으로 보고 앉아있어. 눈앞에 두고. 그럼 집에서 유튜브로 보는 사람만 좋은 거지. 본인은 안 좋은 거지. 결국은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닌데, 내가 원했던 여행은 이게 아닌데, 여행은 즐거우니까 이거 하면 행복하겠지 기대했지만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 오늘 굉장히 가벼워 보이지만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우리 찬혁이랑 은희자매가 얼마 만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아직 요한복음 4장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못 나갔으니까 듣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랑 이제 이별했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이랑 이제 사이사이 이별을 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많이 조금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이게 다 까먹었을 거예요. 오래돼가지고 한 8주 됐어요. 예수님이 여기 밑에 유대 지방 여기서 성전 때려부시고 막 이게 그 예루살렘 요 쪽에 있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중이에요. 갈릴리가 어디냐면 예수님의 실질적인 고향이에요. 태어난 곳은 유대 베들레헴이지만 살았던 곳은 갈릴리예요. 나사렛. 그러니까 이 중간이 어디면 사마리아야. 근데 원래 안지다는 아니는데 제가 그때 6주 전인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나가신다고 사마리아를. 그래서 사마리아 지나서 드디어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가 끝나고 이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전도하시다가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이라고 써있으면서 띄워주시면 띄워주시고 아니면 안 띄워도 돼요. 44절인데 4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친히 증언하시길. 예수님이 스스로 말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게 성경에 아주 멋있는 말로 써 있어서 그렇지 이거를 조금 쉽게 해석하면 갈릴리 고향 가면은 친구들 만나고 얘네들 나 모른 척하고 막 놀리고 그럴 것 같은데 이거예요. 뭐냐면 예수님 갈릴리 유치원 출신이에요. 갈릴리 유치원, 갈릴리 어린이집, 갈릴리 초등학교, 갈릴리 중고등학교 졸업하셨는데 거기에서 30년을 일반인으로 살았습니다. 사람으로. 물론 그리스도였지만 밝히지 않았고 숨기고 살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동기 동창들 만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걔네들이 내가 갔을 때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면 미친놈아 꺼져. 뭔 약간이에요. 남자들은 10년 만에 만나도 욕부터 하거든요. 남자들은 10년 만에 만났는데 너 하면서 막 이러고 만나잖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가 없어. 아무런 기대가 없어. 가봤자 뻔해. 김 누구지? 걔 없으면 좋겠는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인 거죠. 예수님 솔직히 지금 그 말하면 신이 말씀하셨다고까지 써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말했다고. 예수님은 갈릴리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기대를 걸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기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기대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우리 이세도 있지만 우리 수학 시간에 좋아하는 기대값과 결과값 이런 거 잘 몰라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고3 수능 끝난 날 다 지워버렸습니다. 머리에서. 몰라요. 근데 어쨌든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값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엊그제 수련회하고 왔잖아요. 수련회를 기대하고 온 사람은요 여는 예배부터 예배가 됩니다. 여는 예배에서 마음 여는데 시간 쓰는 게 아니고 은혜 받는 데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비밀을 밝혀드리면 은별이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왜 제가 10시 반에 출발해서 밥 먹기도 전 1시간 전에 도착시키냐 하면 그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마음도 풀고 구경도 하고 이미 장소에 익숙해진 다음에 예배 장소 들어오면 훨씬 낫더라는 거예요. 왜? 여기 와서 친구들이랑 도착하자마자 제가 올라가지고 찬양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막 차에서 좀 어색하고 근데 내리자마자 게임하면서 게임 얘기하면서 너 배틀그라운드 겁나 못하네 이 쓰레기 같은 놈 하면서 막 서로 쌍욕하고 막 하면서 막 남자들은 그러고 놀고 여자애들은 막 휑휑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또 친해져가지고 둘이서 계속 붙어 손잡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하고서는 여는 예배를 가면 여는 예배부터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들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힘들어도 일찍 오시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1시에 출발해도 돼요. 1시에 밥 처먹고 와서 1시에 출발해서 1시 반에 도착해서 예배 들어와도 돼요. 가까워가지고. 근데 일부러 일찍 하는 거예요. 기대 가지라고. 기대하라고. 우리 혹시 남자분들 고등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수업이 뭐죠? 저랑 다릅니까? 전 체육입니다. 전 체육이 1교시인 날 학교 등교를 7시 50분에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체육이 1교시야. 그래서 몸 풀어야 돼. 그래서 7시 50분에 가서 우리 농구부 애들 있어. 매달 농구하는 애들. 걔네랑 7시 50분 내일 1교시 체육 알지? 그래가지고 학교 가자마자 옷 갈아입어요. 선생님도 입구에 안 나와 있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7시 50분에 가지고 옷 갈아입고 체육복 입고 이미 밖에서 농구를 하고 있어. 7시 50분부터 1교시가 9시인데 이미 1시간 10분 전부터 하고 있어. 하다가 잠깐 들어가야 돼. 선생님이 조례하시잖아요 아침에. 그러니까 잠깐 들어가서 조례 듣고 다시 뛰어나옵니다. 수업 시작하고 10분이 아니라 수업 시작 전 10분 전에 나와요. 그래서 10분 전부터 이미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좋은 학교여가지고 한 학기에 체육 시간에 한 종목만 했어요. 그래서 1학기엔 축구하고 2학기엔 농구하고 그랬어요. 엄청 좋겠어요. 수행평가가 뭐였냐면 축구는 3번 드리블 치고 크로스 올리기, 이게 수행평가였어요. 그래서 크로스에서 골대 앞에 떨어지면 A, 못 미치면 B 막 이래서 진짜 재밌죠? 괜찮죠? 농구는요 잔인해요. 경기평가. 와, 그래가지고 경기평가에 선생님이 무슨 드래프트 감독 마냥 이렇게 평가를 해. 너 C야. 제가 왜 C예요 선생님? 제가 수비 다 했어요. 수비만 하면 돼? 막 해서 C 맞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체육 시간이 기대되는 사람은요 수업 시간에 일찍 갑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교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업은 끝났으나 나의 수업은 지금부터다. 그래가지고 7분을 더 농구를 하고 다음 수업을 뛰어 올라가서 땀 흘리면서 다음 수업 숨 쉬면서 다음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 반에 이제 썩은 내가 나죠. 한 10명 정도 썩은 내를 풍기고 있으니까 썩은 내가 나요. 아직 체육이 끝났지만 체육복을 갈아입지 않았어요. 그 기대했던 그 수업 시간이 끝난 것을 아직 놓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잠이 들죠. 왜? 다음 수업에 대한 기회는 하나도 없으니까. 그거예요. 기대하는 수업은 일찍 가고 늦게 끝냅니다. 근데 기대 안 하는 수업은요 늦게 가고 일찍 끝납니다. 스스로 스르륵 하고 끝납니다. 이게 예배도 같아요. 예배를 기대하는 사람은요 예배 일찍 오지 말래도 일찍 옵니다. 근데 예배에 기대가 없는 사람은요 일찍 오래도 늦게 옵니다. 이게요 교회가 연차가 길어질수록 사실 저희가 가끔 진짜 했던 고민이, 내가 같은 교회에서, 사실 우리나라 이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교육부서에서 한 사람이 6, 7년씩 사역하는 사례는 저희 나라 안에 거의 없는 일이에요. 보통은 2, 3년에는 옮깁니다. 아무리 길어도 짧으면 1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부서 이동도 하고 하는데 저는 부서 이동을 하긴 하죠. 매일 초등부, 중고등부, 정년부 이렇게 매일 부서 이동 혼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계속 똑같은 곳에서 사역을 하고 하다 보면 양쪽에 문제가 생겨요. 제가 지난 겨울에 여름인가요? 작년 여름인가 겨울인가요? 아무튼 집회하러 갔던 교회 중에 제일 늙은 교회가 70년 된 교회였어요. 70년 된 교회. 교회가 싸움에 거듭을 해서 고소가 한 100건 있고 교회 안에 다 박살이 나 있어요. 정말 박살이 나 있어요. 그런 교회 중고등부 딱 수련회 설교하러 갔는데 70년 된 교회인데 재적이 20명이야 고등부가. 근데 수련회 시작하는데 2명 앉아 있더라고요. 왜? 아무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니까 안 오죠. 와도 1시간 있다고 늦게 오고 저녁에 오고 기대가 없으니까. 결국은 기대가 없기 때문에 안 온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설교자가 설교를 더럽게 못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설교자가 좀 설교를 그지같이 해도 되게 기대하고 가면 예배에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되게 기도하고 참여한 예배는요 은혜가 됩니다. 왜?
기대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들어봐야지. 그 발견이라도 해봐야지. 앞에서 헛소리 삑소리 하는데도 발견을 해. 자기가 막 설교자의 의도도 아닌데 막 발견해서 스스로 은혜 받기도 해.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기대감이라는 것이요,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 45절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자, 길어요. 쭉 있는 말씀인데 다음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시작.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만나자마자 쌍욕부터 할 것 같았던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해 줍니다. 환영했다는 거예요. 갔더니 축 예수 복귀, 막 금이 환영. 그래서 막 동네 시골에 왜 그 대학 붙으면 붙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오셨다고 막 선수 막 붙어 있고 어서 오세요 예수님 하면서 막 친구들이 막 예수님이라고 아이고 예수님 하면서 이렇게 막 오셨어요 하면서 막 환영해줬다는 거예요. 와서 개무시하고 한 게 아니라. 왜 그랬나 했더니 예수님이 6월절이라는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봤대요. 명절에 무슨 일 했을까요 예수님?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때려 부셨습니다. 성전에서 채찍질한 거를 이 사람들도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목격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목격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친구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영접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기대했을까요? 기대를 안 했을까요? 기대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리 익숙한 내 친구여도 내가 보고 나니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확신하고 나니까 그분을 환영하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가 이곳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이곳에 오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기대하고 준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 받을 때 집을 왜 치워요? 우리 찬혁이 여기 결혼하시면 뭐 신방 받는 일 많으실 텐데 신방 받을 때 집을 엄마가 정리를 하죠. 제가 심한 집은요, 목사님 신방 가신다 그러니까 도배를 새로 한 집도 봤어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실 거라는 걸 믿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냐면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는 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대감이 없이 그냥 습관처럼만 나와서 앉아있으면 날이 갈수록 서로 힘들어집니다. 설교자도 앉아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런 기대가 없어. 70년 된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기대가 없어. 제가 앞에서 아무리 뭔 짓을 해도 은혜가 안 됩니다. 뭔 짓을 해도 안 들어요. 뭔 짓을 해도 고개를 쳐먹고 있어요. 그런 데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작정하고 웃겨야 돼요. 이악 물고 웃기다가 마지막에 복음 전하고 오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너무 힘든 거죠. 근데 뭐 아이들은 좀 낫지. 보통 그렇게 오래되는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면 설교자도 이 사람들이 말씀으로 변화될 거란 기대가 없고요. 듣는 사람들은 더더욱 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졸다가 아무 말에나 아멘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멘. 막 그리고 뭐 사탄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멘. 막 그러고 졸다가 아멘 아무 말에나 막. 실제로 없는 일입니까? 흔한 일이잖아요. 왜? 기대가 없거든요. 말씀 가운데 내가 변화될 기대가 없고 전하는 사람도 기대가 없어. 저는요 아직까지 너무 감사한 거는 저는 매주 기대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부터 올라오면서부터 그리고 저는 이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하나 생긴 습관은 다음 장을 넘길 때 굉장히 큰 기대를 해요. 야씨 뭔 얘기가 나올까 또? 야 이게 이제 보니까 그거였어? 이렇게 제가 뜯어서 보는 건 저도 처음이니까 이게 스르륵 읽었지. 한 절씩 뜯어서 보는 건 처음이니까 뜯어서 보니까 너 이제는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와 이제 또 어떤 새로운 걸 주실까 막 환장하겠어. 막 2주 뒤 설교를 오늘 하고 싶어. 막 할까요? 할 수 있어요. 막 2주 뒤 설교 다 준비가 되는데 막 이걸 오늘 하고 싶어. 그래서 가끔 헷갈려. 내가 잠깐만 오늘 뭐였지? 다시 확인해야 돼. 아 이거지? 하고 확인하고 막 기대가 되니까.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번에 어제까지 캠프하면서 청년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그냥 톡 까놓고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뭐 민경이도 지난주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엄마 따라서 이제 끌려갔고 한두 명씩 계속 빠져나가고 이제 뭐 결혼도 슬슬 하고 막 없어지는 거잖아요. 청년부가 원래 그렇습니다.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막 그런 곳이에요. 사실 줄어드니까 기대보다는 실망이 클 수 있죠. 저는 또 나름 사역을 굉장히 이악 물고 하는데 숫자가 줄고 하면 당연히 슬픈 마음 들고 괴로운 마음 드는 게 당연한 거죠. 인간적으로 당연한 거죠. 근데 제가 이번에 캠프 준비하면서 뭐 이게 상황을 아시는 분도 아실 거 모르시면 모르겠지만
원래 캠프 같이 하던 스태프들이나 자원봉사하던 친구들 다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고 코로나 가운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떠밀려서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이 캠프를 준비하게 됐고 사역을 감당하게 됐는데, 이제 어제 우혁이랑 차 타고 오면서도 얘기했는데 거기 청년부도 참석을 했어요. 이번에 청소년 캠프였기 때문에. 근데 그 청년부는 저희 교회보다 인원이 많습니다. 제적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인원은 적은데 그 사람들을 불러서 선교하는 장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거기는 끌려와서 있는 병든 닭들 같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비교 우위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고 저는 생긴 기대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어마어마하겠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숫자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니까. 덩치 자랑하면 뭐합니까? 싸움을 못하는데. 아니 덩치가 이만하면 뭐예요? 3대가 100인데. 몸이 크면 뭐합니까? 힘이 없는데. 덩치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런데 몸이 작고 힘이 약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이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너무 큰 기대가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진짜 놀라운 일들을 하시겠다 하면서 오늘 앞에 4부 예배 인도하고 하면서 생기는 기대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 5부 예배에 지금 거의 매주 새로운 사람들 앉아있게 하시고 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멈추시진 않겠다. 왜? 하나님한테 우리가 꽤 쓸만한 사람들이라는 걸 저는 확인했어요. 어제 그저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쓰실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현이가 또 다다음 주면 또 한 자리가 또 비어요. 캐나다 가요. 우리가 사실 현실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빈자리밖에 없고요. 뭐 지금 앉아있는 거 뭐 많습니까? 많지도 않아요. 하지만 저는 기대가 이제는 됩니다. 한동안 실망감도 있었고 실패감도 있었고 좌절감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는 그게 좀 기대가 돼요. 이렇게까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생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고 나면 기대라는 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캠프하면서 이게 한오리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 얘기는 재밌게 할 수 있는데요. 어제 그 기도회 할 때 저녁에 마지막에 이제 1박 2일 캠프를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8시 반에 끝나는 시간을 칼같이 맞춰줘야 되고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7시 50분인 거예요. 한 40분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난 시작하고 몇 마디 했는데 7시 50분이야. 왜 이래 해가지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막 급하게 진행을 하는데 기도 막 시켜놓고서는 이제 뭐지?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이 노래를 막 부르는데 가사가 안 나와. 계속 안 나와. 그래서 카톡을 막 내가 무대에서 힘들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고 막 난리를 쳤는데도 안 나와. 그래서 결국은 제가 뛰어 내려갔어요. 뛰어 내려가는데 보니까 3명이서 달라붙어가지고 막 이걸 난리를 치고 있어. 3명이서 막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제가 가서 봤는데 진짜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송출되고 있고요. 원래 그 전에 된 거랑 똑같이 방금 전까지 됐어. 방금 전까지 똑같이 되고 있는데 안 나와. 껐다 켰다 해도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이제 한우리랑 해가지고 야 이건 해야 된다 해서 재부팅을 했습니다. 재부팅하고 바로 PPT가 탁 나와. 쓰면 얼마나 좋아요. 재부팅을 했는데 야 진짜 윈도우를 패버려야 돼요. 업데이트. 와 지금 25분 뒤면 애들이 집에 가. 지금 업데이트를 해. 1% 2% 올라가는 걸 파란 화면을 보고 제가 무대로 다시 올라가는데 이제 10걸음 걷는 동안 윈도우를 죽여버려야겠다. 내가 빌 게이츠를 찾아가야겠다. 와 씨 어떡하지? 하고 10걸음을 걸어가는데 거기서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격이구나. 와 사탄이 집요하구나. 하나님만 집요한 게 아니라 사탄은 더 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올라가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1박 2일 동안 계속 부른 찬양 두고 후렴만 부를 건데 PPT 있어야 돼? 없으면 못해? 나 안 나오면 내가 가사 부르면서 하지 마 하고 진짜 그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그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그 뒤에 상황은 얘만 알고 저는 몰라요. 컴퓨터를 못 봤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을 딱 시작할 때 가사 나오더라고. 거기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일을 기대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올라가지만 화면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일하실 거잖아요. 그 저는 화면 안 나오면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찬양 부르는데 가사가 안 나와요. 컴퓨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려고 그랬어요. 더 큰 은혜가 됐을 거예요. 안 나왔으면 아마 안 나오는 대로 더 큰 은혜가 됐을 겁니다. 우리는 뭐가 없어서 뭐가 안 돼서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기대가 안 돼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예루살렘에서 본 사람들은 예수를 기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경험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보는 것은 아주 대단하고 멀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캐치하지 못할 뿐이에요. 제가 거기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이게 딱 3분 걸린 일이에요. 그래서 20-30분 걸린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내려가서 그거 보고 재부팅하고 올라오고 하는 데까지 3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어제 그리고 끝나고 나서 짐을 싣는데 진짜 저 캠프 12년 하면서 13년 하면서 처음입니다. 짐 싣는 날 비 오는 거. 저 하나님 되게 기대했거든요. 왜냐하면 목요일 날 여기서 짐을 실어서 가는데 용달 아저씨랑 저랑 둘이서 짐을 싣는데 비가 아침에 오는 거예요. 헬스장 갔다 나오는데 목요일 아침에 비가 와. 그래서 제가 차에서 운전하면서 그랬거든요. 하나님 장난합니까? 캠프라고 캠프 한다니까요. 짐 실는데 시작하는데 비가 안 왔어요. 역시 하나님 디테일해.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실었어요. 그런데 어제 예배가 끝나고 애들 데려다주고 이제 우리는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심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무슨 기대를 했냐면 하나님 그칠 거잖아. 알잖아요. 내가 또 이따 봐라 그친다 하고 막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요. 짐을 다 쌌는데 비가 더 많이 와. 진짜 처음이었어요. 처음 캠프, 여름 캠프 하면 처음이에요. 근데 짐이 비 오면 무거워. 뭐가 문제냐면 비 좀 맞으면 되지. 나는 맞아도 돼요. 내 장비는 맞으면 안 돼요. 나는 맞으면 아파서 병원 가면 되잖아요. 근데 얘네는 병원 가면 돈 많이 들잖아. 나는 의료보험이라도 되지. 장비는 겨울에면 보험이 안 돼. 그게 중요하지. 내가 중요한가 지금? 내가 문제야? 얘가 문제지.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어제 막 별 생각을 다 해서 짐들을 두고 내일 내가 다시 가지러 온다부터 해가지고 막 별 생각을 다 하다가 포기하고 이제 가벼운 짐들, 싸구리들 이제 금액에 따라서 100만 원 이하짜리들 먼저 싣고 있었어요. 비 맞으면서 먼저 싣고 이제 포기하고 갈까 하는데 비가 좀 그치더라고요. 계속 오기는 왔어요. 그래서 실어보자 하고 실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생겼고요. 짐 잘 들고 왔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비가 조금 덜 온 게 우연일까요? 저는 절대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매일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보이지 않아요. 이게 사탄이 나 괴롭히는 거구나. 하나님 여기서 어떤 일 하실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처음엔 좌절은 하죠. 근데 또 기대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가 되는 사람은 인생이 뭐가 많은지 알아요? 감사가 많아져요. 기대되니까. 그러고 나니까 어제 비가 좀 온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나 어제 또 한 걸음 성장했구나. 이제 비 올 때도 짐 내리고 싣고 할 때 비 올 때도 캠프 잘할 수 있겠다. 또 하나 성장했네 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그냥 이게 어제 저녁 8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죠. 이미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저는 못났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지 계속 기대하니까 자꾸 캐치되고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는 예배에서부터 내일 우리의 시작되는 삶까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를 해야 은혜가 됩니다. 내일 그지 같은 직장을 또 출근하지만 그지 같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거기서 만날 김 부장님 기대하지 마시고 박 대리를 기대하지 마시고 그 회사 안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가는 길이 기대가 됩니다.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누굴 만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 내일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지면 한 달이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면 1년이 달라지고 1년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이 그냥 지나가듯이 읽어야 되는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기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해요. 여러분 눈 감아 보실까요?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